에레미야 7장입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 그리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알려진 이제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성전 설교의 시작인데요. 이선적인 신앙 이 부분을 에레미야가 집중적으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릇된 그 성전 예배를 책망하는 내용들인데요.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그건 있었는데 그들이 거짓 종교를 밖에 나가서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유다의 소위 말하는 거짓된 예배, 이선적인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1절에 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본문 내용은 이때쯤이면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이제 여호아스가 들어서는데 그는 3개월 정도 하고 또 잡혀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도 요시아의 아들인데 여호야김 때 이 본문을 기록한 걸로 이제 본문을 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아 왕은 마지막 남유다의 개혁적인 왕,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나보다 수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니까 그 율법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며 그 전대에 있었던 이제 므낫세 또 그 앞에 있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있었던 이스의 아들 므낫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똥뚱한 길로 가거든요. 그의 아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때 행했던 그런 성전 우상들 또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태워버리는 그야말로 멋진 마지막 반짝 빛나는 왕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이 여호야김은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시 다 용납을 합니다. 안타깝죠. 그야말로 그 요시아 때 어떤 열정적인 성전 예배, 참된 예배는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주의, 이선주의가 온 유다를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봤던 대로 놀랍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의인 한 명만 찾으면 안 망하겠다. 의인 한 명을 못 찾았는데 의인 한 명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면 이 당시 에레미야가 애쓴 이 당시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탄식이죠. 이때 에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성전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은 길과 행실을 고치고 그 앞부분에 등장하거든요. 거짓말 믿지 말고 4절에서 나오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은 거짓말 믿지 말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행실이 잘못되어 있는 이걸 고치면 그 말입니다. 바른 길로 돌아서서 그 다음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착취하지 말고 탈취하지 말고 그 말이죠. 6절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자 6절까지만 7절 다음 6절 끝부분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리다. 여기 있는 애국인 고아 과부 약자들인데 약자. 낯선 땅에 가면 약자죠. 그리고 당시 고아와 과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억압하지 말아라. 약자를 괴롭히지 말고 도와다 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때는 무죄한 6절 뒷부분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서 스스로 해야 하지 말고 이방 신은 뭐 자해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요구하는 막 그런 이방 종교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따라갔다는 거. 그러지 말라는 것. 5절, 6절, 7절에 이르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예배가 뭔가를 분명하게 바른 길.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는 그 율법에 기록됐던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주어진 그 토라, 그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로 들어서서 바른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고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전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예레미야는 저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인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극히 형식적이고 이선적인 예배를 고발하는 겁니다. 자, 유다 백성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성전 밖에서는 우상숭배를 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추악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으니까 구원을 받을 있다는 생각.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11절 뒤에 나오는 것이죠. 너희 눈에는 도굴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느냐? 밖에서는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그런 윤리적으로 추악한 행동을 보이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가증한 제사를 받겠느냐? 토할 것 같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토할 것 같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만큼
흙길로 가버린 거죠. 그런 모습.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선언하는데 문제는 그러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에레미야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저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망할 리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에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에레미야를 잡아 넣어요. 조롱해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준 이곳에 행하겠고. 자, 이 말은 이제 과거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실로가 어디예요? 그 광야 여정이 있었던 저들에게 뭐가 있었죠? 움직이는 성전 해막이 있었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해막을 이제 성소, 그걸 어디로 가져와요? 실로에 모셔놔요, 실로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거기 실로에 모셔둔 그거.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당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면서 전쟁이 지니까 그 실로에 있는 해막을 갖고 가면 이길 줄 알아. 끄집어 갔어요. 그런데 그 해막은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대패해버립니다. 그렇게 망할 만큼 패망해버린 거예요. 패배를 블레셋에게.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조상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해막이, 그 성소가 그들을 지켜줬느냐. 타락한 백성을, 타락한 지도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우상적으로 섬긴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 성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괴짜하게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있었죠. 율법이 있었죠. 제사법이 있었어요. 저들이 가야 할 도덕법이 있었어요. 윤리적인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진 거룩한 길이 있었어요. 그것은 떠나버린,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대로 제문을 드렸으니까 망할 리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대한 착각을 한 겁니다. 마음은 떠나 있으면서 형식만 남아있는데, 위선적인 제사만 남아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성전을 나서자마자 우상숭배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각종 어리석은 짓을 다 하면서도 안 망한다고 장담하는 저들에게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실로 돌아서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저는 어제 이 7장 읽으며 준비하다가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이런 모습은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과 교회 밖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듣고, 너무 다르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그 예배당을 나와서 삶 속에서는 기복주의에 아니면 세상의 만물은 그대로 흘러가면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11조를 많이 드렸으니까 혹시 이러지는 않은 걸까? 제가 두려웠어요. 나는 어떨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런 에레미야서나 선지자들의 그 말씀, 그 당시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16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뭐예요? 에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중보기도 하지 말라. 저 백성과 나 사이 네가 중재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심판을 돌이키기에는 저들의 죄가 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두렵죠. 21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 이생제물과 번제물을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거 누구의 한 말입니까? 출애굽 백성의 한 말이었습니다. 그 길로 갔어요. 그런 것을 다 가져오시는 겁니다. 유다의 불순종. 왜 그 길을 너희가 가느냐? 그리고 너희가 드린 것 쓸모없는 제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너희 재물이 필요하겠느냐? 너희 마음이죠. 너희의 중심이죠. 그러면서 21절에서 이제 34 마지막 절까지는 유다의 불순종에 대한, 거짓 종교에 대한 그 쓸모없는 제사를 다시 언급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황폐해질 것이다. 마지막 절에 황폐해질 땅. 어리석은 신상 31절 마지막 부분 한번 가볼까요? 31절입니다. 흰놈의 아들 꼴짝에 도배 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상상을 초월한 짓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삶의 즐거움이 사라진 황폐해진 땅의 결말을 선언하시는 거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을 쭉 나열하는 에레미야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나오고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느 길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거울에 비춰보듯이 말씀에 이 시대를 비춰보고, 우리를 비춰보고, 나를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우리가 서서 하나님, 이런 사회에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을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백성을, 나 자신을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면, 방향을 향하면, 촛대를 향하면, 표대를 향하여 바로 서 있으면 성령의 깨우치심을 따라 걷는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게 될 때 여호와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날로 여호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마저도 어쩌면 유다와 같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받았다고 어쩌면 그런 길을 걸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이끌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나 자신 위에 거룩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 함께 하셔서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바른 길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금을 봉헌하며 또 하나님 신년 감사함을 봉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물질과 함께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